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죠. 이제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방황하던 거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 오늘 우리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냐, 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는 빨리 말씀 듣고 힘 얻어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미 이제 지난주 다 읽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약속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또 엮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한 가지는 신을 만나는 겁니다. 신을. 절대자를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고 자신의 삶의 행복을 살기 위한 본능 때문이죠. 그래서 신을 만나는 것은 역사가 시작된 일이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나 오디세우스 이야기 보면 신 만나는 이야기들 막 나오잖아요. 불교는 참선을 통해서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계속 스스로 결국은 깨닫고 그래서 자기가 열반의 경지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유해지 사상은 사람들에게 인간 안에 내재된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유해지. 오늘날 같은 최첨단 시대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절대자를 찾고 또 자신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요,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무슨 일을 만나면, 이제 앞으로 곧 다가오겠지만, 선거철만 되면 무당한테 가서 줄을 서요. 돈 얼마를 주고서라도. 왜?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 신의 소리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오히려 지금이 더 무속이 점점 더 기성을 부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속이 강한 동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동네잖아요. 쫙 점집이 막 이렇게 많은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사 갔는데 그런 동네야. 그래서 아싸 영적 싸움이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 그 찬양 선교로 가기도 했지만 뉴욕에 갔을 때 그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 가자마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뉴욕이요, 겉으로 이렇게 막 불빛 번쩍번쩍하고 화려해 보여도 뉴욕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단체들, 전 세계 더 많은 영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이비 단체들이요, 오늘도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대. 기독교 목사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실제로. 그래서 사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통해서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점을 치고 말해주거든요. 무당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전화통화 딱 주면 랜선 사주. 이래서 전화로 오늘 동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서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입해서. 난리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 경우에 이런 성향에 열광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고대 사회로부터 시간만 흘렀을 뿐이지 인간의 근본 심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을 만나고자 하는, 절대자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은 줄어들기는커녕 공허한 가슴을 메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하나님 보인다는 것은 소망이 보인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불의한 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불의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모든 불의한 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한번 보려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려고 그 방법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정 욕구와 안정 욕구라고 있습니다. 이 인정 욕구와 안정 욕구는 어떻게 보면 한계 지워진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간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사람에게는 안정 욕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사람 누구나 모험 싫어하죠.
자기가 있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단번에 떠났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좀 민기적거렸을 것 같아요. 주저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구체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모세. 근데 그 모세가 사라지고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물론 젊은 시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세의 수종자 눈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이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 옆에서 부관으로 수십 년 동안 경험을 쌓고 교육을 받고 리더십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루마니아계 유태인 목사님인데 나치치하에 감옥에 갇혀서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서 복음 전하다가 투옥돼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당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읽다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두려우니까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해보니까 366번 나왔어요. 366번. 근데 해석이 기가 막히는 게 왜 366번이냐?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왜 366번이냐? 윤달을 계산하셔서 하나님이 366번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대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두렵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3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 불안정, 불투명.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린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젠 사람도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자신의 삶의 비전 앞에 고민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소명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945년 4월 12일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무렵에 미국인들에게 믿기 어려운 뉴스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그 당시에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될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미주리주 시골 출신 트루먼이 하루아침에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 된다는 건 충격이었죠. 여러분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그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12년간 3연속 대통령한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제 법을 바꿨으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을 절망방황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뉴딜 정책을 통해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나라를 기사회생시키고 본인은 소아마비인데 소아마비와 싸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연합국 세계대전 당시에 순회로서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 전쟁 치르면서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밀어붙였던 지도자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백악관의 주인으로 루즈벨트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해리 트루먼이 갑자기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무나 위대한 전임자를 이어야 될 후임자에게 스트레스와 심적인 부담감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임자가 너무 위대하면 후임자가 그 자리를 이어가야 될 때 오는 이 부담감은 필수 코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성경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애굽의 람세스 2세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400년 이상을 고향을 떠나 노예 생활에 찌든 그 자기네 민족을 지팡이 하나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요 지팡이 들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모세가 지팡이 들면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요,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몰려오고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요 아말렉 족속을 막 이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라는 존재가 거의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 어떤 추수학자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신명기 읽으셨지만 모세의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한 이유는 아마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신적인 존재로 아마 우상처럼 받들 것을 숨길 것을 대비하셔서 모세의 죽음을 못 보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추수학자도 있거든요. 그 말의 진위를 떠나서 모세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모세를 불러가시고 그 다음 모세의 후계자인 오늘 본문의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의 부관이었던 요수아에게 그 리더십의 바톤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자리 잡아가야 될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훈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해요. 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여러분 말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가라.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너무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단순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 사람은 사람이죠. 모세 역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인생의 끝이 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될 사람은 이 한계를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무대에 올라간 사람 반드시 언젠가 내려와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까르페 디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멘토 모리가 중요해요. 메멘토 모리. 끝이 있다는 거. 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리더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화려한 등장보다 중요한 건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사랑받기여도 하나님 비전은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모세의 역할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모세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점까지 데려가는 게 모세의 역할이었다면 그 다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 비전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한정된 시간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결코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무후무한 지도자인 모세를 이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냥 있게 된 여호수아가 아니거든요.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 지도자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가장 싸나운 민족인 아말렉과 전투할 때는요, 군대 사령관으로 출중해서 승리를 경험한 인물이에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12명 대표 선수에 뽑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다수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할 때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자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단체의 리더가 된다는 건 오랜 기간 훈련과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막상 모세의 지도자 바톤을 이어받을 때는 너무 두려움이 큰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리더로 세우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시냐? 축복을 항상 선언하세요. 축복을.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하시고 그 축복에 맞는 연단과 훈련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형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한 야곱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베델에서 해가 져서 돌을 가져다가 벽에 삼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그 어떻게 그러냐? 왜 너 잔머리 굴려서 사고치냐? 하나님 막 꾸중하시고 호통치시고 그런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쓰신 예수님처럼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실 때는 먼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축복에 합당한 수준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오늘 본문 3절 4절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약속하실 땅의 지명을 일일이 정확하게 언급하세요. 하나님은요 두리뭉실, 얼렁뚱땅, 대충대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시 이 말씀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 본문을. 그런데 이 구절이 다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땅 하나하나,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가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대충대충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걸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날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과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제 5절이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 약속입니다. 따라하시죠. 동행 약속.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엄청난 약속이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위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그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반발심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번에 깨달았거든요. 어쨌든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걸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약속.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20명이 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임자 모세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또 위축되어 있는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건 잊을 수가 없죠. 내가 경험한 건 진짜잖아요.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거. 이게 위트니스잖아요. 증인. 우리가 몸으로 체득한 건 이게 내 거잖아요.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요 지난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제는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쓰임받은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마지막 운명에 걸린 대전투를 앞둔 밤에 깊은 범인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참모들이 기도합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럴 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제가 옛날에
교회 체육대회 갔을 때 진짜 고민됐거든요. 한 10개 교회가 연합체육대회를 하는데 막 서로 1등하게 하려고 막 통성기도 하더라고. 진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헷갈릴 거 아니야. 1번 교회를 1등하게 해주겠어. 2번 교회. 그런 데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합하고 즐기고 재밌게 놀다 가면 되는 거지. 아니 거기도 와서 하나님 이번에 계주가 있는데 계주 1등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야. 제가 옆에서 보고 목사인 제가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신앙이 없는 목사인가? 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일이 있는데 링컨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요,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유,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뭐, 벌도 안 주시는데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심판도 안 하시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심판이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나오잖아요. 내버려 두신다. 네.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복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게 복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봐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되네, 제대로.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식이 사라지면요, 우리 인생이 너무 초라해져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인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본문이요. 이 말씀이 본문에 단 9절밖에 안 되지만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죠?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9절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상당한 스트레스, 심적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이중인격자나 급쟁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강한 사람들도 속으로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인데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과연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이끌고 과연 난공불락의 요새들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세상 경험이 별로 없는 몇몇 대학생들이 깊은 바다로 항해하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선장은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갑자기 바다에서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지니까 선장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진 거예요. 대학생들이요, 그런 선장 얼굴 보더니만 한바탕 웃으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아이, 뭘 그렇게 겁내고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러자 선장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자네들은 두려움을 감지하기에는 너무 무식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철없고 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장애물이나 상대를 우습게 보고 겁없이 달려들다가 낭패를 당하기 쉽죠. 제가요, 집에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저희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거든요. 1.9kg, 2kg도 안 돼요. 말티 중에 제일 작은 종류. 그런데 얘들 산책하잖아요. 그러면 저만한 덩치에 쌔빠따들이 그냥 달려든 거야, 애들이. 제가 목줄 안 잡고 있으면 얘들이 한입거리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웃기더라고.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얘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철이 없는 건지. 우리가 마치 그런 거죠. 진정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앞에 놓인 고비와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일본의 전설적인 금괴기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인이란 3살짜리 어린애와 마주칠 때도 몸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과연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이끌고 과연 난공불락의 요새들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직접 말씀하세요. 어떻게? 강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1장 우리가 9절밖에 안 보셨지만 여러분 1장 후반부에는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팔로우들인
르벤이나 갓이나 반지파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여호수아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팔로워들도 여호수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셔서 올 2026년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 9절인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행할 때 평탄과 형통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거의 아마 99.9% 유학 가거나 군대 가거나 아니면 입시를 앞둔 청년들 젊어 있으면 제가 거의 이 말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고 꼭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평탄하고 형통할 원리가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같이 행하면 우리 길이 인생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책은 하나님의 가르침, 비전, 뜻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받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버전이.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 붙들고 산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에 적힌 대로 순종하며 나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레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같이 행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는 뭔가를 계속 생각해서 그게 입으로 차고 넘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읽고 인용한 정도가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 우러나오는 것,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이기적인 욕심이나 생각을 버리고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묵상하는 자세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준이 없으니까 주변의 소리는 자꾸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제대로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축을 하나님 말씀에 다시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보다 많은 특권과 능력을 가진 리더일수록 대부분 자존심이 세잖아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고 남의 도움 쉽게 구하려 하지 않고. 그러나 인생의 수많은 파도들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사실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리더라도 수없는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눌려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소망을 잠깐이라도 말씀을 통해 맛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여주는 잠깐의 순종과 안식의 모습이요 완성된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읽으실 사사기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산산조각 나는 이야기. 하나님의 징계와 그들의 회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불순종을 살아가는 어둠의 역사에 종집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세워갈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이야기. 그리고 결국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나라는 분열하고 결론적으로 11개에 가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부터 11개까지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선물로 주어진 땅은 아니라 순종해서 얻었기 때문에 만약 불순종하면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안식과 평안을 한번 얻었으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받았다고 이게 계속 평생 이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약속 붙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게 진행되는 거지 한번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서부터 11기까지 반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죠. 여호수아가 줄 수 없었던 영원한 안식, 다윗도 완성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계속되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장차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맛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나의 말을 항상 묵상하고 실천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내가 평생 보장하겠다. 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